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하나가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며 선택의 자유 속에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큰 수모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나 하갈을 선택하는 일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길을 예비해 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외면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이 길이 완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어서 고생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가이드가 길을 안내하게 될 때 이 길을 통해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헬라를 정복했고 영국을 정복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힘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바른 길, 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노력한 대로 거두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노년에 가서 반드시 후회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 진리를 찾아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스위스를 갔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높은, 그래서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과 같은 2000m 고지까지 개간을 해서 목초지를 만들어 양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높은 소득과 힘을 얻은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인의 모습도 열심히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한국인을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도의 성장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가 스위스 사람들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한다면 서구에 못지않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로마가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무도 안일하게 서커스나 운동, 경기, 관람, 성적, 문란 등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그런 일에 힘쓰며 나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주후 412년에 로마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버클레이 박사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많은 책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버클레이는 말을 합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기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데 책을 쓸 때는 그 보청기도 빼놓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유명한 주석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행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나 서구 사회에 갈 때마다 가장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멋진 넓은 잔디밭입니다. 그런데 그 잔디를 통해서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키운 잔디는 그야말로 비단결 같아요. 너무너무 멋져.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 키운 잔디는 곳곳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험심이 있어야 보다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험적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지중해의 무서운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갔습니다. 아주 험난한 미지 속에 뛰어들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이나 도시나 가난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이 있는 곳에 보다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넓고 웅장합니다.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 줄을 메고 줄을 타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브런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런든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등에 업고 밧줄을 타고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 모험 때문에 나야가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의 모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모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무적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무적의 장수 골리앗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모험을 갖게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한 방에 날려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고 건너는 사람처럼 그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보다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나 향기로운 꽃이 만발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느낄 수 있지만 황무지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상태가 열악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아무리 어둡고 험난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큰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맨하탄의 브루클린까지 다리를 놓겠다, 맨하탄에서 브루클린까지 다리를 놓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이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놓는 곳에 높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공사장을 내려다보면서 아들에게 공사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큰 다리를 완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데 비해서 또 한 농부는 게으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긍정적인 농부는 햇빛이 너무 좋아서 곡식이 잘 익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농부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지겠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자 적극적인 사람은 비가 이렇게 충분하게 왔으니까 곡식이 더욱 잘 자랄 거야, 그러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농부는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홍수가 나서 곡식을 모두 망쳐버릴 것이다 생각하며 걱정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에도 한 발짝을 앞으로 내딛지를 못해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사람이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잘못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펴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찬양대나 교사로 어떤 것이든지 봉사를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몇 번 권유를 들은 등록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도 그는 주의 일에 참여하라 하는 부탁이 싫어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가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교회와 멀어지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닐 것이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좋은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복된 길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이사가 내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내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보다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목회지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흘러간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집회가 끝났을 때 누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편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을 함으로 장로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가정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유류 파동이 있었을 때 장로님 댁에서 경영하고 있던 전자제품 공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 가정은 생각했어요. 과연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먼저 힘써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욱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6년 동안 우선적으로 먼저 그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모든 기업들은 유류 파동으로 인해서 도산을 하거나 부도를 맞아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장로님의 전자제품 공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생활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 여러분의 앞길에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